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형집행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속죄를 위한 제물은 진 바깥에서 불사르게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을 진 안에서 불사르면 그 제물이 이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고 또 부정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진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은 진영 바깥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는 그런 명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또는 진영 바깥에서 제물을 불사르거나 또 사형을 집행했던 그 이유는 그 제물이나 그 죄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이 이 진영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치 속죄의 제물처럼 또는 죄인처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신 이유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 역시도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에 거할 자격이 없고 나 역시도 죄인이고 정말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자신이 정말 부정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영문 밖으로 스스로 나가서 십자가 곁으로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이 십자가 곁의 사람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 처형의 장소까지 그 걸어가신 길을 슬픔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 죄수는 본인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메고 거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 수 없을 만큼 정말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 일을 당하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겠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홀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또 조롱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아껴주었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아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너무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나? 근데 예수님은 여러 군병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지난 열몇 시간 동안 겪으신 거예요. 지난 열몇 시간 동안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길을, 슬픔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힘조차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계속해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군병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분명히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많은 이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이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시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이렇게 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정말 속된 말로 재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시몬에게는 큰 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루포는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루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몬의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아마도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 십자가를 졌을 당시에는 아마도 이 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는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십자가가 진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맞구나.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맞구나. 아니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맞구나. 근데 내가 비록 그 십자가를 일부 좀 지긴 했지만 나는 거기에 달려 죽지는 않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시몬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 둘째로 등장하는 십자가 곁의 사람은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갈보리라는 이름은 라틴어 칼바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칼바리아라는 이 단어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도대체 이 언덕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학자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언덕의 모양 자체가 해골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언덕이 해골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 언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달려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해골이 즐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언덕이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여러분 거절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저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패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노예들에게나 베풀 수 있는 최악의 고문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라는 이 형벌은 로마에서 사라져야 하고 십자가라는 이 단어조차도 로마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이 십자가형이 끔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네카라는 이 문피가이자 철학자는 십자가를 저주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주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1000가지 죽음으로 죽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한 번 죽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1000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왜 그렇게 큰 것이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니까요. 옆구리에 창에 찔렸으니까요. 머리에 가시관을 사람들이 박아 넣었으니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은 그에 못지않게 컸을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제일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저주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버림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저주받고 버림받았던 이유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병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탕탕탕 못을 박은 이후에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다 벌거벗겨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누가 가질지를 제비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옛날에 다윗이 썼던 시편 22편 18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성취된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저 원수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옆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옆에서 고문을 받고 죽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막 제비를 뽑아주면서 그 사람의 옷을 누가 가질지를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인격 말살 아닙니까?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조각까지도 말살해버리는 이 로마 군사들의 이 잔인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그토록 정말 죄인의 취급, 아니 가장 처참한 죄인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병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사들은 십자가 곁에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일 가까이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왜요? 이 그냥 옷을 누가 나눠 가질까 하는 이런 것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말이죠.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제 셋째로 등장하는 십자가 곁의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주는 것은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너 능력이 많다고 말했잖아. 너는 성전을, 저 아름다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 그 능력을 지금 한번 너를 위해서 써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아요. 왜요? 그 능력을 썼다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31절과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심하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말합니다. 서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희롱은 앞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그 모욕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희롱은 더 모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희롱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부인하고자 했거든요. 이 희롱을 통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자축하고 있거든요. 이 희롱을 통해서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십자가 근처에 있던 군인들이나 세 번째 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를 탓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래전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할 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왜요? 거기서 입을 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할 때, 주님을 떠날 때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침묵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거죠.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곁에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그냥 기독교 대학에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그냥 다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인생의 다른 어떤 계획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로마 군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습게 여기거나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시몬과 같이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이 복음을 듣게 됐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경건에게 나오게 됐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게 됐지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구나. 정말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정말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지만 그들 중에 정말 제한된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어쩌면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일평생 이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인생이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팡이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삶의 지침을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고신의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무리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